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19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입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란 뜻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 우리의 과거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성은 타고난 성질을 말합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성질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본성으로 있던 우리들이 바로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움, 거듭남, 이 새로움에 대한 부분은 본성으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새롭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늑대와 개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늑대를 집에서 개처럼 키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옆집의 병아리를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늑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게 본성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 우리들은 바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의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겠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본성을 소유한 자야. 나는 의롭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의의 본성은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생각할수록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재차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적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본성, 생명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줘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쁜 행동을 하지 말게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본성으로 거듭난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된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교육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들 스스로가 바르게 선택하고 의로운 사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본성은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선포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최석호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오지환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짝꿍 기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오늘도 짝꿍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 몸에 지체된 그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도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시고 그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